우리 찬송하면 27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입니다. 그대는 씻기어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을 혈기하며 35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휴가 중이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370장입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신 분들 가운데 찬양해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에 질려간 은혜를 공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어 각각의 기도의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과 어려움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세일과 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신 목사님 다임 목사님 쓰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민사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목회를 통하여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아버지의 성도들의 목사님을 이렇게 여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남은 생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생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사업처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궁금하셨더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을 오라간다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새들은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의 계획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건져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의 새들이 뜻을 뜻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30여 년 전에 뿌려졌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강건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어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깃들 아래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나의 주 여호와여 교회가 흔들리니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한가라해지며 대통령이 올바로 정치에 나가며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는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머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이 예수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경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한한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점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셨던 유한한 이 세상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 질서와 사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간중간에는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네, 이 땅의 모두와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십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보시고는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붙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되어지는 이 날을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 그날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일곱째 날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신 그 의미가 주님의 날, 오늘날 주일의 개념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도 온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해야 하고 손가락을 뽑으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다리는 그 내용 속에는요, 기도를 기다려야 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요, 또 서로 권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거룩성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거룩성을 자꾸 밖으로 드러내야 할까요? 주일날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만이 경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만이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 날에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9절부터 13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풀,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들의 각기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다음 넷째 날에는요,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광명체들 그랬습니다. 광명체가 뭡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광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십니까? 뭘 나타내십니까?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계절을 나타내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과 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하루가 만들어졌고 1년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만드시고요, 바다에 있는 큰 짐승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4절부터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생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 혼자만이 합니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여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시는데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져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돌아갔다고요? 질서에 의해서. 질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쭉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움직여 가시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리더해 나가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왜 아담을 세우셨을까요? 아담보다도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강한 네 다리를 가진 사자도 있었고요.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담보다도요 빨리 뛰어가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큰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큰 동물, 아담보다도 힘이 센 동물을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담을 왜 리더로 세우셨냐 말이에요. 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그걸 살펴볼 겁니다. 일곱째 날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 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지 만물 이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와 천지 만물의 모든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거룩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네, 복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뭐 특별히 복을 더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카테고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처음과 끝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우리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가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된 삶 중에 살아갈 수 있지만 피조세계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요. 나에게 거룩함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다면 그 죄를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절대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틀즈 멤버인 존 레넌이 권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주 요즘 MZ 세대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팝 그룹입니다. 7인조 밴드로 알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곡들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존 레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죽기 얼마 전에 우리 비틀즈는 예수님보다도 위대하다.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예수님보다도 우리 비틀즈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독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후에 곤충에 맞아서 죽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대항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게끔 되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타락시킨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어졌습니까?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방법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아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순차적인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탁 믹서해서 그냥 섞어서 턱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 나아가는 방법에는 순차적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나 소나 막 조금 표현이 격했습니다만은 개나 소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통치 방식을 주셨다고요?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질서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걸 주셨잖아요. 그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죄 지은 이후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태초에 부여하셨던 창조의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죄 지은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죄 지은 이후에는 죄된 모습으로 그냥 버려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우리들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들은 이미 벗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졌으니까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창조 질서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파괴되어진 겁니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부여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오늘날도 지켜나가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차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 질서들이 이끌어져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리더를 두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리더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아담을 왜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보세요.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면, 그 내가 나아가서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영광, 이것이 누구 마음에 맞아야 합니까?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제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아담. 왜 아담입니까? 왜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아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시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바다에 큰 짐승들이 있어라. 바다 속에 각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겨나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만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아담 말고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던 존재는 아담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천지 만물 피조물들은 뭡니까? 그들은 지음받은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꽃을 피우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새끼를 치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자손을 번성해 나가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짐승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이 순환의 카테고리가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힘대결로 한다면 사자가 아마 아담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을 세우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지나가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동화되어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아담은 뱀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노래하고, 아담과 하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금붕어 안 살죠? 바다에 사는 고등어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하늘을 나는 참새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누가 지나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서를 이루는 방법, 리더를 세우셨는데 아담이다. 그리고 그 아담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짐승들을 사람처럼 대하는 걸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들과 그 창조하는 그 질서 속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함께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길질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어느 위치에 올려두지 마라? 네, 사람의 위치에 올려두지 마세요. 갔다 와서 엄마 왔다 그러지 마세요. 누나 왔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예요. 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짐승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있어져야 하느냐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들은 짐승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도 해 입히시고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수준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너무 짐승들에게 집약되어져 있는 사람화되어진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픈 짐승들을 버려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가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 짐승이니까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귀가 썩어져 나가는 짐승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짐승으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종류로만 해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리고 남는 것은 뭘 해야 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아담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성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면서 풀포기 하나를 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쳤다 그러더라도 괜찮습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구나. 한번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막 이렇게 내놓고 막 옆 사람의 오해만큼 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산에 올라가시면 좀 경치를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한 번쯤 이 말이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독하게 싫은 그 냄새가 나는 그 특유의 풀이 있습니다. 그 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손에다가 탁탁탁탁 한 몇 번 이렇게 탁 치고 나서 이래 맡으면 막 살썩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풀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풀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 내가 발로 밟아 삐댄다든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땅을 일구어서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입니다. 필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질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가기만 하면 어땠습니까? 피조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나 먹을 것이 풍성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질서가 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보세요. 리더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담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리더자가 되어졌던 아담은 단순한 리더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그 자체가 아담의 리더십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서 우리들은 좀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좀 산에 올라가서 좀 좋은 공기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의 리더십 속에 있는 다스림은 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성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절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입법을 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해버리고요. 그의 권한을 가지고 이들이 안 된다 그러는 것들도요. 그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반대를 해도 나는 이 사람 내가 장관으로 세워서 나는 같이 일할 거야. 이렇게 하고. 경찰이라고 하는 치안과 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권력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힘센 누군가,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드셨겠죠. 그럼 여기에 다스림이 뭡니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다스림이 뭡니까?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무조건적입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무조건적이었다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야, 너 먹지 마! 하나님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대로 그냥 버려 두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위에서 말한 순차적인 이 질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지 창조 피조물들의 이 순차적인 질서가 서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네, 이 질서가 연합하게. 근데 그 연합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합하게 합니까? 협력을 통해서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연합하여서 자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게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서,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하늘의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요. 협력하고 연합함으로써. 그러면 그 협력하고 연합하게 하는 리더십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죄짓기 이전에는 이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아담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나무에게로 가든지, 들어있는 짐승에게로 가든지, 네, 아담과 하와가 접촉되어지는 모든 피조 만물들이 네, 이 협력과 연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영광을 나타내도록 했다라고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질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창조의 질서는 협력함으로 연합하는 질서입니다. 첫째 날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우리 그 창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만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해요. 살려고 하면 플랑크톤이 있어야 하고요, 물이 있어야 하고요, 물속에 산소도 존재해야 하고요, 물속에 물고기들의 피부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 해롭게 하는 미생물들을 떨쳐내는 화학성분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하여 연합을 이루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짓기 이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죄지은 이후에도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1967년 음력으로 1월 25일 날 창녀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그 창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질서를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신 이유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질서가 주어졌다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 아담과 하와, 우리는 그의 조상이고 죄 지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는 그들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자 하셨던 창조 질서의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앞뒤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협력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질서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정이 있는 자는 나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창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여 내가 협력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하였는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였는지요, 하나님 기도가 먼저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기다리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좋은 의복을 입고 나가려고 준비하십시오. 미리 나와서 준비하십시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파괴되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에 나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이 땅에 타락한 피조세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누가 파괴합니까? 사탄이 파괴해요. 그리고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던 자들을 어떻게 바꾸어 버립니까? 사탄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사탄의 질서는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무질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들을 다스려 나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고 싶으면 복을 누리게 하고 또 건강을 주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또 자기를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강도 거둬가고 물질도 거둬가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사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나는 겁니다. 반대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천사가 그 죄를 지었고 아담은 천사를 본받아서 그 죄를 짓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항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누굴 대신하게 합니까?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그런 거 이를 툭툭 갈아야 합니다. 저도요 막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 보면 막 선뜻선뜻 할 때도 있고 한데요. 사람이니까요. 물리쳐 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느낌으로만 그렇습니다. 느낌으로만. 그래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가 와서 막 백날 첫날 뭐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면 또 떠나가더라고요. 창조 질서와 사탄의 질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늘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올바로 섬겨 나갔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탄에 대하여서 항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사탄들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창조 질서가 피조 세계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리더십 속에 있을 때에는 온리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오직 나로 바뀝니다. 어디에서 바뀝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뀌잖아요. 그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직 나의 이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파괴한 사탄의 질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내 중심의 세계관으로 모두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전에는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완전 그 자체가 완전 하나님을 향한 같이 열려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게 어딥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서. 그래서 내 안에서 꿈틀대어지는 내 욕심적인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내 경험적인 이해관계들, 이런 세계관들이 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예요. 말리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창피한 고백입니다만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탄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심어준 사탄의 성품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좀 못마땅한 대로 좀 받아들이고요. 한번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온전히 내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졌죠. 나는 온전히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사탄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했고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물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속성을 가진 그대로, 사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행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 원리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자라가고 모습들이 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라, 연합을 이루어라. 그래서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협력하여 연합을 했으니까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는 족장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왕 등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하여서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상관하겠다라고 했던 그 어떤 종족도 없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므로 이 질서가 파괴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꼭 실패합니다. 구약의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졌습니다.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인간적으로 실패한 삶이 그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해 가셨습니다. 사울의 상식은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사울의 상식을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당장 달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보다도 똑똑했던 고라와 25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상식은 모세의 상식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와 같은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서들은 부서장과의 이러한 관계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금 남았지만 그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를 숨기는 것. 철저하게 숨기는 것. 어디로요? 십자가 뒤로 가리는 것. 십자가 뒤로 숨겨졌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바울이 십자가 뒤에 숨었던 바울이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사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것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마음이 급하고 내 육신의 마음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십자가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방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창렬이가 창렬이로서 하나님께서 창렬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용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 할 때예요. 아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자 놀이를 했다가 손해보면 주인한테 내가 이건 아닐 것 같아. 아니잖아요. 나머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 주인이 주셨으니까 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십자가 뒤에 숨고, 성도는 성도로서 십자가 뒤에 숨고, 교회는 교회로서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니까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창조 질서가 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저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전사님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B입니다. B. 오직 예수님.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빠져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도 뛰어납니다. 신앙적 경험, 생활의 연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모님,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성도님 다 좋습니다. 오직 예수일 때는요, 그들의 연합되어진 모습, 협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더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절대적 순종이 따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성품입니까?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지식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전 영역이 십자가 뒤로 가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달란트적 요소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절 많이 외워주시고요. 또 교회 성장 위해서 늘 하시던 그 기도 잊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390장 찬양하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두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